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우리 내장 부분, 오장, 육부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우리 신체의 다른 부위들은 이 오장, 육부가 잘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요. 특히 우리 바깥 이 신체 중에서 손과 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신체 부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우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팔과 다리 둘 중 하나를 잘라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분을 자르시겠습니까? 팔을 자르실래요? 다리를 자르실래요? 둘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막상 자르자니 참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선택하신다면 어느 부분이 덜 불편할까? 아마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손 마른 사람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데 주님께 이런 장애점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의 깊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손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주일날 고쳤느냐? 왜 안식 어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는 규정을 더 귀히 여긴다는 것이죠. 뛰면 안 되고, 늦으면 안 되고, 빨리 가면 안 되고, 이런 규정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메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보다는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이런 것을 더 귀히 여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이 본질이 된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규정이 39개가 되는데 몇 개만 소개해 드리자면은 첫째는 곡식을 까불지 말 것. 즉 우리가 밀처리 할 때 이거 하면 노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빨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털을 깎아도 안 돼요. 수염 깎아도 안 되고 이게 제모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매듭을 매거나 풀면 그것도 노동이라 해서 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글자를 씁니다. 2자 이상 쓰면 노동이라 해서 그것도 죄가 되고요. 그것도 지우면 그것도 죄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거나 켜면은 그 역시 노동으로 취급해서 안식을 어겼다. 그렇게 죄를 씌웠다고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밀서리한 제자들은 큰 죄가 되겠죠. 주일날 절도에다가 곡식을 까부는 노동까지 했으니까 이들은 죄가 2가지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웃집 포도원 들어갈 때에는 포도를 네가 배부르게 따먹어도 죄가 안 되지만 대신 그것을 따서 나오면 안 된다. 즉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그런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웃집 밀밭에서 손으로는 이삭을 따서 까불려 되지만은 낯설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지만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런 스리한 것이 죄가 아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오늘 저희들에게 물은 것은 제자들이 물은 것은 곡식을 딴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비벼서 먹었기 때문에 주일날 노동했다. 이것을 오늘 그 사람들이 죄를 취급해서 예수님께 밀어붙인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당시 교인들 정말로 숨이 턱턱 막혔을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하고 삶의 분주함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복된 날인데 사람을 이 안식일에 맞추게 하는 그런 규정으로 인해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예배를 완벽히 드려도 오가는 도중에 뭔가 어기면은 예배가 아니라 죄인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밀서리 문제도 해결 안 되었는데 곧바로 이어서 교회에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이 일 때문에 오늘 주께서는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병 고치는가 즉 안식일 노동하는가 딱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배가 고파서 포도나 밀서리 한 것은 죄가 안 되죠. 그리고 다윗이 한 3일 굶었더니 눈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에 먹으면 안 되는 그를 떡을 먹은 것도 사실은 죄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일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은 어떤 죄가 될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우리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느 것을 가장 귀히 여기게 되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한번 더 짚어봅니다. 손과 발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발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못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발은 못 써도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만은 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으로 수고해야 먹고 씻고 글씨도 쓰고 밥도 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손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만큼 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신체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장애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손을 못 쓰니까 돈을 못 벌었겠죠. 그럼 당연히 그 가정, 경제적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이 만일 가장이었다면 그 비참한 경제 때문에 그 자녀들의 자존감은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까? 우리 아빠는 장애인이야. 일을 못해. 우리 집 가난해. 그 아이들 아마 자라면서부터 그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최하위로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이 가정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힘든 인생길을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본래 직업이 석공이었대요. 돌을 잘라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게다가 오른손을 다쳤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은 아마 이 장애를 인해서 삶의 막자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있던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정상일까요? 아, 저 사람 오늘 예수님 만났네. 너무 잘 됐다. 이제 고침 받겠네. 인생이 새로 달라지겠네. 이런 생각함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어기나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눈을 뜨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못된 인간 참 많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로 저게 어떤 인간인가 할 정도로 너무 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많은 부류 중에서 진짜 못된 사람은 어떤 부류이냐?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인 중에서 착한 사람도 많아요. 이 땅 사람 중에서 교인들이 제일 착하고 제일 선을 많이 베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제가 왜 교인들을 악하다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가장 귀히 보시고 생명 귀히 보시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존중받으면은 나도 어떤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오히려 장애인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더 못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인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말은 많이 듣죠. 똑같이 교통법규 어겨도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교인이 어기면은 교인이 그럴 수 있나? 모든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잣대에서 제가 교인들이 참 못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는요, 교회의 좋은 점과 교인들의 좋은 점보다는 교회의 단점, 교인들의 나쁜 점만 찾는 그런 교인이 있어요. 나가서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교인들의 뭐가 문제고, 늘 그것을 안 좋은 점만 말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죠.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좋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내가 선을 행할까 악을 행할까? 생명을 살릴까 생명을 죽일까?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 질문에 모두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을 찌른 것이죠.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후에 이 질문 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화가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롯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 이렇게 공동번역에는 이후의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바로 이런 태도가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고 계십니까?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의 사랑의 그 온도보다 규정과 관습과 법을 더 귀히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세상의 힘든 세상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이라고 해서 너희 짐승들이 도랑에 빠지면은 건져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면 죄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느냐? 이렇게 그들의 외식을 꼬집은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망가진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하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사람만이 장애인이 아닐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장애인들입니다. 비록 두 눈과 두 귀, 사족은 멀쩡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 모든 사람은 다 심각한 장애인들이에요. 마음이 악한데, 내 속 사람이 틀렸는데 장애인 맞죠. 속이 병들었으니 속이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내 겉에 삶의 모습도 역시 장애인이죠. 그러니 외식이 나오고 형식이 나오고 선한 척하지만 그 삶 속에는 항상 계산이 들어가 있고 악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애인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생 이런 장애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 앞에서 날마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장애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 광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장애인이 어떻게 나왔는가 볼까요? 그 사람이 오늘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를 만났죠. 예배 중에 바로 이 손이 회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내 인생의 장애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막고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겹습니까? 여러분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찾기 바랍니다. 주께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이 왜 복되고 거룩합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와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복된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늘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손은 우리 인생을 삶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가 됩니다. 손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손이 고장 났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이 고장 났는데 자 그러면은 내 인생도 고장 난 겁니다. 그런데 이 고장 난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손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손의 회복은 곧 그 인생도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내 인생은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멍청한 신념 가진 사람일 겁니다. 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인생이 어찌 내 힘만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나는 계획을 철저히 세웠지만은 그게 아닌 게 인생이잖아요. 오직 주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내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돕지 않으시면은 내 가정을 세우려 해도 안 되고 내 나라를 지키려 해도 안 되더라. 다 헛되더라. 바로 주님 말이 고장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한 번씩 제 방에 있는 시계가 멈출 때가 있어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시계 멈춰버리거든요. 분명히 9시였는데 한창 뒤보다 9시밖에 안 됐어. 시간이 더디네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른 시계 보니까 시계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 갈아줘야죠.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이 고장 났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다시금 시계가 정상 돌아가듯이 인생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회복된 이 사람의 이후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우리가 후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 이후의 인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면 이런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엄청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었을까요? 이제는 가족의 먹거리,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열심히 아마 힘차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라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요, 은혜를 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제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열심히 감사하게 살아요. 그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감사해서 그것을 갚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은혜 입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사람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람의 이후 인생은 정말로 믿음으로 복되게 감사하게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주를 만난 게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주께 길을 가시다가 주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했던 두 명이 만나서 고쳐주시고 또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오래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주를 만났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주를 만난 겁니다. 그것도 주의 날에 주일날 주의 전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죠. 얼마나 복되었을까.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중에 주를 만났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변화를 원하고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 주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듯이 주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애를 써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갔다는 말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사람이 없었었어요. 두 번째 가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려고 다시금 그곳에 두 번째 가셨다.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고 주를 찾기에 애쓰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바로 주를 만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언제 갑니까? 아파야 가죠. 내가 아무도 안 아픈데 병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프니까 가서 의사 만나잖아요. 만나서 병고침 받잖아요. 내 삶에 어려운 것은 뭡니까? 주께 나오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삶의 고난 속에서 전전긍긍 머리 싸매 고민하지 말고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의 손을 고쳐주시면 손 놨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새롭게 회복됐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나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잘 못 느끼지만은 심히 힘든 경우를 당할 때, 큰 위기 인생 속에서 회복했을 때 비로소 은혜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회복된 장인에게는 인생 제2막이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손의 회복은 우리 인생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장인에게 인생 2막이 회복 시작되었듯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제3막의 인생이 시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문지방 왔다 갔다 밟고 하신 분들 주 앞에 스스로 회개하십시오. 아, 내가 이 장애인처럼 그렇게 살았었구나.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이중의 삶. 입으로는 주를 부르는데 내 속 사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모습.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는 암야하지만 돌아 잊어버리는 그런 삶. 바로 이 삶이 고장난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나요? 이제 이런 인생을 빨리 이것을 처리하고 새로운 인생 제3막으로 나아갈 때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 손이 회복되어서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었듯이 우리 교우들의 삶도 그렇게 회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참 자기 일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깊이 박혀 있나요? 이 말씀이 얼마나 뼈저리게 내 삶을 짓누르고 나를 주 앞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들을 때는 좋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이렇게 병든 신앙이 아니었나요? 오늘 이 병든 신앙을 모두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저 왔다 갔다 아무런 느낌 없이 발만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았던 이 장애인처럼 바로 역시 애쓰며 수고하며 주를 만나러 애를 써야만이 인생이 제3막에 열릴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 석공의 오른손이 회복됨으로써 그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듯이 우리 교우들은 자신의 어느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을 봐야 하는 눈이 늘 땅을 내려보고 있었잖아요. 늘 승리에 가야 하는 발걸음이 그와 반대방으로 늘 갔었잖아요. 내 두 손과 두 발로 주를 위해 수고해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내 삶을 살기만 바빴잖아요. 모두 고단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들어도 부끄러움과 깨우침이 없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장난 속사람 겉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부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제3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은 내 삶에 반드시 이렇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 고쳐져야 됩니다.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휴일날 이곳에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속 사람이 골수가 심령이 다 고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요즘 수고하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려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대우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서로 먼저 수고하고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으면 그 받은 복을 우리가 감사하되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꼭 내게 유익되는 곳에만 관심 줄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도와주는 우리의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교회나 사회나 어디서나 모두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유익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삶의 이유를 우리 반드시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너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은데 못했다면은 주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고쳐주시고,
결정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손이 회복되어서 그 석공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나의 고령한 부분들, 고치할 부분들이 속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서 정말 멋진 제3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송나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